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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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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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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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저희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죄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싸우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책임보고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과 타협하며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다음 한 주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다 녹여버릴 것 같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롭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이상 기온이다, 기상이변이다라고 말하며 이 여름이 언제까지 갈까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이 풍요로운 10월 우리 고촌 중앙교회는 성장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 걸음마부터 시작해 어른이 되어 한 가정의 결실을 맺듯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는 기도와 자아 성찰로 성장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세상과의 타협, 현실의 안주와 교만으로 제자리에 멈추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의 이름은 포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처럼 그 열매로 이름을 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맺은 신앙의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불려질 이름이 철수야, 영희야가 아닌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신앙의 열매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일꾼으로 애쓰는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갑니다.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나의 예배자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헌신의 자리에 나와 앉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 헌신과 저들의 눈물과 기도 제목 다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팔복 가운데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팔복을 사닥다리의 비유를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는 그 복은 놀랍게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박해 앞에 아주 고스란히 알몸처럼 노출된 역사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그 시대에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100%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때문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터라고 하는 이 단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순교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일까? 그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의 기준이 있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의는 상대적 의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 의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때는 구한 말이죠, 조선 말기죠. 그때 의의 기준은 뭐냐? 사회적으로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인식했던 의의 기준이었어요. 남자 여자가 7살 이상 되면 같이 앉을 수 없다. 자, 그랬을 때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 조선 말에 교회를 어떻게 줬겠어요? 기역자 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기역자 꺾어지는 그 부분에 강대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여자, 왼쪽에는 남자, 서로 볼 수 없게. 그 시대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 의의 기준이 아직도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죠. 다 변한 거죠. 그런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51개 연방주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국회에 보면 이 별이 51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각 연방주마다 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방주에서 내가 죄를 짓고 다른 연방주로 가게 되면 거긴 무죄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의의 기준과 절대적 의가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 현상이 바로 박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늘 유대인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왜 그 핍박이 오느냐? 의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의 기준은 뭐냐? 장인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의 그 표시를 몸에 갖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게 되고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됩니다. 또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지키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는데 뭔 메시아가 왔다는 거냐? 그 메시아가 누구냐 봤더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늘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핍박이 생기고 이단이라고 간주를 했고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의의 기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의를 우린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많은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절기 때마다는 제사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고 가족에서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잘 믿는 아가씨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부부지간에 종교가 맞지 않아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절대적 다수로 많다고 하면 박해가 없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절대의를 붙잡고 있는 기독교인은 극소수였어요.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북한이라고 한다면 그 철의 장막 북한에서 의의 기준은 뭘까요? 그 사회에서는 뭐 아시는 대로 백두의 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뭐 김정일, 또 그 아들, 그 새끼 누구야? 그 있잖아, 정은인가? 거기 절대 충성하는 게 그 사회에서는 의의 기준입니다. 거기 충성하게 되면 훈장다는 거고요.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면 숙청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저들의 그 의의 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다 맥히느냐?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탈북인들 말 잘 이렇게 좀 듣거든요. 그거 보면 지금 새 세대들, 젊은 세대, 우리나라로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북한의 그 철의 장막의 의의 기준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왜? 남한에서 문화 콘텐츠를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너무 노래가 좋아서 뭐 수십 개의 노래를 배웠는데 이 남한에 와서 보니 다 남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다 안 돼. 한국에 있던 연속극 이틀이면 자기들도 본대. 그러기 때문에 남한이 거지 같은 실거리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그야말로 내분에서 갈등, 의의 갈등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모범생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타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소금은 부패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금과 빛은 언제나 고독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독일, 나치 정권이 추구했던 의의 기준은 뭐였느냐? 가장 우수한 이 게르만 민족이 이 유럽 사회에 게르만 대제국을 이루는 게 저들의 의의 기준이었어요. 그 의의 기준에 동참하게 되면 훈장을 받지만 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이에 있어서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게 유대인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무 교만했어요. 게르만 히틀러는 그 유대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게르만 대제국을 이루는데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모두 죽이는 겁니다. 가스시설 600만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독일의 유명한 교수요, 목사요, 또 신학자였던 본 회프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분개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임을 하고 자기 조국으로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뜯어말린 겁니다. 너무 인물이 아까워서. 그렇지만 본 회퍼는 독일 교회를 깨워야 된다고 하며 독일로 넘어가요. 자기 조국으로 가서 히틀러 제거 음모에 가담하다가 발각이 돼서 39살 나이에 본 회퍼가 순교를 합니다. 그가 왜 순교를 하는가요? 절대의를 가진 한 사람으로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절대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절대의를 그가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의가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의라고 하는 걸 바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가 절대의를 알고 만나고부터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오늘 우리 시대 나의 고백이 되려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상대적 의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절대적 의를 기쁘게 할까? 만약 내가 상대적 의를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뭐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최소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적 의를 따라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제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미움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박해가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면서 그걸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슨 사적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로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구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속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 의를 따라 살던 사람들, 예수를 알고 절대적 의를 목숨을 걸고 따라간 사람들, 기독교 야사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세속에 묻혀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앞에 증인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하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의심하는 도마라고 했던 그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마지막 소리칠 때 나는 예배하노라,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원주민들에 의해 순교를 하게 돼요.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보선에서 제자가 된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에 맞고 쓰러진 후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 절대적 의를 찾고 후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잘 아는 거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혼자 멋떨어지게 불러볼까 하다가 여러분들 시샘할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를, 절대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몸으로 몰라. 마음으로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만약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절대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마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는 박해를 먹고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다 소멸될 것 같은데 교회는 박해를 먹고 자라요. 박해가 있는 그 시절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함께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교회가 아무 박해가 없고 평화스러우면 그때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만 그때는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도의 숫자도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왜 이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박해가 사라져서, 박해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맨 처음에 사도 시대가 있었고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나면 그때 온 시대가 교부 시대였어요. 교부들이 사도의 뒤를 이어간 거죠. 어느 교부에게 한 성도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시대에 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다 박해를 받는데 나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부가 하는 말씀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바람결 따라 네가 계속 걸어가면 평생 걸어도 역풍 맞을 일이 없다. 그러나 지금 네가 당장 돌아서면 네 얼굴에 강력한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야, 그게 아니라 부끄럽다는 거야. 내가 이 세대를 같이 결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세대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고난의 역풍 앞에 당장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틸리 박사는 말하기를,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도가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의의 기준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박해는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박해가 없었다면 다행이 아니라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지막 달을 향해 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추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절대적 의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미움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대적 의 앞에 저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의를 내가 붙잡고 영육간에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박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적 의를 붙잡고 저들이 승리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그 얘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박해를 받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죽어도 영광 되도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음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 당회 모이겠습니다. 모임 광고
제4 남성교회 원래회 3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5 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유치부 교사의 장원석 안수 집사님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또 예루살렘 찬양대 김정근 성도님 임명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결혼 광고가 많아요. 김예슬 양, 우리 2부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이신 김진상 집사님의 큰따님이에요.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카이스트 노천극장에서 했다고 그래요. 하객이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안 하고 노천에서 하는 것 같고. 카이스트니까 아마 대전이겠죠. 대전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허서사나 양, 우리 허석기 집사님, 이용순 집사님 큰따님 결혼 예식이 역시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보타닉 파크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아침 9시부터 대전들로 저녁 5시에 보타닉 파크까지 한번 쭉 했으면 식사도 다 해결하실 것 같고요. 좀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4시 30분 출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야유회가 또 있습니다. 제1 여전도회 야유회 10월 15일 내일 모레죠.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영종도 인스파이어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또 제3 남성교회 원래회 야유회 10월 19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7시 교회 출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간다고 해요. 좀 많이 여러분들 참석해서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 김종경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천읍 기독교 연합 부흥성에 10월 27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돼요. 내가 광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은 장흥길 목사님, 저거 아주 동기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신약학에선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기 풍기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주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절대 의를 붙잡고 사는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4시간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시고 영적으로 격려도 하시고 조금만 참으십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위를 붙잡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늘의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